불특정 다수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불특정 다수. 이 말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어떤 이들을 두고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불특정 다수. 가령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설교를 하실 때, 또 어떤 설교 중에 예화를 드실 때 이 불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 어떤 일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부자에게, 그리고 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관리가, 그 외에도 좀 있지만 네 구절만 봐도 예수님도 이런 불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어떤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어떤이라는 표현을 쓴 불특정인들 혹은 불특정 다수들을 쓸 때는 주로 저들의 캐릭터가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저들을 어떠니라고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부민교회의 어떤 교인들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각각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1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2부 때는 대학부 청년회, 우리 교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민교회 어떤 청년회 마르투스, 대학부 로고스,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6장 22절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남유다 선조들의 하나님 말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그 위기에서 버티게 해주고 믿음 지키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이 어떤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표현이 한 3번 반복되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 어떤 제자들, 9절에 어떤 사람들, 13절에 어떤 유대인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어떤을 쓸 때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캐릭터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로 넘어와서 오늘 제목대로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이들, 좀 전에 봤지만 3부류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누군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들은 어떤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제가 줄였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봐야 될 게, 이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3절 볼까요?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 말은 그들이 요한의 계통, 요한의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의 문화생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우리 듣지도 못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말하면 못 들었다 그래요. 저는 분명히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못 들었다 그래요. 예. 우리 그럴 때 있죠. 시간이 좀 지나면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또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지인의 부고를 받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갔대요. 너무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가서 문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인과 유족들과 또 밥을 먹고 또 안 믿는 사람이라서 또 밤늦게 술도 마시고 또 화투도 치고 그렇게 같이 슬픔을 달래려고 있어준 거예요.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상가집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깼습니다. 깨서 하는 말이 근데 이 집에 누가 죽었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몇 시간 사이에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이부에 나오신 성도님 오늘 설교 듣고 주차장까지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 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듣고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듣고 유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도 이 세대에 맞춰서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이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았어도 2차로 또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과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문맥을 잘 보십시오. 자, 2절 앞부분에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NIV 영어 구절을 그대로 따왔는데 자, 중간에 그 믿을 때를 뭘로 어떤 단어를 쓰죠? when입니다. 우리 다구 청년의 when 그때 그렇죠. 애프터가 아닙니다. 믿은 후에 2차적으로 성령세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번에 서윤정 목사님 오셔서 제익세미나에 큰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한자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한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중에 기억나십니까?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깰 때 그 어미가 그와 동시에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참 뒤에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거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이 아멘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셔서 아멘 한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중에 부민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1시간 딱 버티면 주일 점심 준다 하더라. 이래서 아멘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KBS 아침마당 보면 여러분 그 주부들이 한 20여 명 앉아 있어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하하하하 막 합니다. 그분들 알바예요. 근데 우리 중에 알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로 믿어서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거예요. 둘째, 그럼 그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까지 계시냐 하는 문제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택하셔서 들어오셨다가 그가 타락하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가 시편 51편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둘 수도 있었다는 거.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타락하면 버리기도 하셨다는 거.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시대, 복음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이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한번 좌정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지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앞에 걸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계신 이 계시다라는 단어를 보통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단어를 쓰는데 한번 볼까요? 1번은 파로 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손님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게 파로 이케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에 쓰는 단어가 카토 이케오입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주하는 게 카토 이케오예요. 여러분 방금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은 어떤 헬라어가 쓰여졌을까요? 누가 3번 하셨나요? 2번입니다. 2번. 카토 이케오. 성령님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카토 이케오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주인으로 완전히 우리 내 마음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보다 크시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왜?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 계산해보면 들었어요. 근데 물으니까 나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면 안 되는 거. 왜? 성령님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도 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오늘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한 주간 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왜?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역경의 크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크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시 우리가 11시 반 예배인가 11시 반 예배 오셨어요. 혹시 오시기 전에 교회 오시다가 혹 안 계시겠지만 괜히 어떤 분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내뱉는 말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분의 표정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 있다면 다음 한 주간 그분의 표정과 그분이 나에게 던진 그 말을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혼에 계신 성령님,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한 주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주 가셨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그날따라 한쪽 손이 말라서 아픔을 가진 장애우가 그 회당에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우리 부민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분이 누가 봐도 너무 중병을 앓는 아픈 분이 이 예배 현장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그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아픕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교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시던가 주시하고 있거늘. 뭔 얘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들 일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범하는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충격적인 교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중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서 4절 보십시오. 4절에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거늘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말이 듣고 보니 옳거든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면 지는 것 같거든요. 왜?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러분, 완악함 이 단어가 헬라어 스콜레로스인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스콜레로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콜레로스라는 굳어졌다 이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 9절에도 나와 있어요. 9절 앞부분에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바울이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티라노스라는 사람이 세운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그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 따로 데려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진을 받거든요. 몇 년 동안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부부가 원장님이에요. 여 의사 원장님이 있고 남 의사 원장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여 의사 부인 원장님에게 늘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초음파 검진 문자를 받고 갔는데요. 그날따라 그 여 의사 원장님이 휴진인 거예요. 근데 그 여 원장님은 제가 목회자인 줄 알아요. 휴진이라서 할 수 없이 남편 원장님 방에 이제 초음파 찍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남편 원장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고는 제가 간이 좀 안 좋대요. 간이 부은 건 아니고 간이 좀 안 좋대요. 안 좋은데 이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관리를 안 하시면 간이 경화가 될 수 있겠다. 간 경화 아시죠? 굳어지는 거,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술을 좀 줄이시죠? 이러시는. 제가 술을 좀 좋아하게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에 타서 간 경화라는 그게 이제 저도 들어는 봤지만 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렇게 이제 올린 정보인데 간 경화에서 쭉 돼 있는데 여러분, 증상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죠? 무증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에 그 병원을 갔거든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는 못 느꼈는데 간이 굳어질 수, 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회당에서 그 아픈 사람 보고 예수님이 어느 게 옳으냐 물었는데 입을 꾹 닫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들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아까 마가복음 3장 6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장로의 유전과 전통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갖고 와볼까요? 헌금도 합니다. 교회 봉사해요. 직분도 가졌어요. 유튜브에 좋은 목회자 설교들 주중에 늘 틀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못 느꼈어요. 이렇게 강팍해져 갔는지, 이렇게 교만해져 갔는지. 그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괜찮다가 중간에 타락했다가 마지막에 또 깨달았잖아요. 그가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하고 남긴 말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표준 세번역에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여행차 갔더랬습니다. 갔더니 한 전시 유리관 안에 큼지막한 돌이, 작은 바위가 전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래전에 그 딱딱한 바위에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더래요. 이거 신기하죠? 그런데 그 말은 뭐죠? 그 돌이 오래전에는 말랑말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가 안착했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화석이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말랑말랑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나 같은 놈 구원해서 지옥행 열차 탄 나를 강제로 끌어내려 천국행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일 예배 나오면 아직 예배 시작도 전인데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찬송가 전주만 나와도 눈물이 핑 돌고, 손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안 해도 그냥 감격이 넘쳐나고,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던 때가 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줄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관점으로 봤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감사하래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인간의 원인으로 거슬러 가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흙으로 만드신 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도. 여러분 의학적으로 또 정신과적으로 전문가들도 만나야 됩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만나서 상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제에 사실 알고 보면 최고의 카운셀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꼭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혹 우리 불신 가족 중에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아니면 혹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에 출입하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혹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타인이든 나든 혹 그런 증상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마음은 내가 지켜야지, 어떤 수양이나 철학이나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처럼 다 따로 가가지고 어떤 뭐 관상기도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을 수양하겠다. 여러분, 그건 자칫 불교 쪽이에요. 주소를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하루아침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못 지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장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제 마음을 압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밟는 일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어떤 장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던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잠깐 뛰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다 읽었지만, 성경 읽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그의 직업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때 작업할 때 이 맸던 앞치마 혹은 바울이 들고 다니 땀 닦는 손수건, 사람들이 이것만 가져서 환자들 몸에 올려놓으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희화화한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과 오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바울 따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했더니 15절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웬 듣보잡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냐?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는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들 위에 여러 사람인데 아예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누르고 하니까 놀라서 식겁을 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 그게 이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목격하고는 어떻게 회심하고 변했다고요? 자, 17절 보십시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를 행한 그 일의 목적은
이 에베소 신전이 가득하고 아데미가 신인 이 지역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회심의 역사를 보기 위해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부민교회와 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게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위로받는 건 좋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건 좋아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지하에 처박혀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강단에서 늘 선포되고 예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없음이 우리 찬양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 회복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은 별책부록처럼 따라오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어요. 교회마다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더 중요해요. 신본주의해야 될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요. 교회 중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유튜브를 잠깐 동성애 강의를 보는데 그 알고리즘 때문에 뭐 동성애 이야기가 뭐 올라와요. 우리나라예요. 젊은 여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이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 남편이고 의사가 아내인데 백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해서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처음에는 그 부모들도 용납을 안 하다가 아기 낳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상견례 부모들이 만났는데요.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인정할게. 시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지하에 처박혀 있어요. 교회도 이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올해 1월 5일에 미국의 메이저 3대 시상식 중에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 여배우 사회자가 일부 시상식을 진행하고 일부의 수상한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어요. 그리고 2부를 시작하면서 수상 소감 중에 여러분, 여러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11명이고 그 다음에 나를 이만큼 키워준 엄마, 마음에게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3명이고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언급한 사람은 제로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막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그 헐리우드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막 깔깔거리고 조롱을 해요. 저 시상식 있고 나서 이틀 뒤에 1월 7일 날 인근 LA에 역대 최악의 화재가 시작됐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이걸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 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산의 송전탑에 스파크가 튀었다. 아니면 관람객과 등산객 중에 실화, 부주의로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저 시상식에 앉아있던 사람들, 배우들 중에 3분의 1의 저 돈 많은 사람들, 헐리우드 배우들, 저들의 대저택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또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1월 7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2주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1월 31일 날 겨우 진화가 됐는데요. 물론 저 일로 피해를 당한 분들 우리가 위로하고 또 돕기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안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로도 해야 되지만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을 보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박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 전 저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김밥 천국에서 알립니다. 식자재와 모든 인상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김밥류는 중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김밥 천국에서 딴 건 다 하는데 김밥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피식 웃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 다 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마치 김밥 없는 김밥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